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문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인 EU 대표와 일본이나 중국 등을 포함해서 각 나라와 맺은 관세 협정에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상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표와 또 각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서로 계약 내용을 조율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통령들이 이제 마주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그 문건을 공개하게 되는 거지요. 그 뒤에는 이제 축하 만찬을 하게 되고 기자들이 그 계약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곤 합니다. 계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되면 양국 모두에 특별한 대표부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그렇지 이렇게 인정할 만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고 또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여 명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연도가 대략 기원전 1526년이어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시내산 계약의 과정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순서를 다 밟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순서를 다 밟으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 혹은 또 일본과 이렇게 맺은 관세 협정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계약 내용을 볼펜으로 지워버리고 더 많은 금액을 내게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조율하고 협의해서 만든 협약서라 할지라도 그 협약서에 사인을 할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그 사인하는 그 앞에서 볼펜으로 긋고 더 많은 금액을 써 넣어도 유럽 대표와 또 일본 정상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계약서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약속할 만큼 그렇게 좋은 조건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23장 25절부터 28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사는 곳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인에게 출산의 복을 주어서 낙태하거나 무슨 불이 많은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거기에 더해서 장수하는 복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보다 강한 대적이 없게 해줄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등을 돌려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왕벌을 너희들 앞서 보내서 너희의 대적을 다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율법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전부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지. 왜 그들이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들도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았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받아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괴롭게 살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보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출애굽 23장 9절도 보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전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그래서 깨고 부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 보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대한 종교적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과 직접 계약도 맺고 피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찬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운 수단처럼 여기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뒤에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네, 지금 이 말씀은 앞서 32장 34절에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죄 범한 사람 그 사실이 발각되었어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실수가 아니고 그들의 패역한 본성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모세가 없는 동안 자연스럽게 표출된 거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반역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떡만 준다면 누구든지 섬기겠다, 뭐든지 섬기겠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곳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손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곳에서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로 너희와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 반어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을 광야 사막이 아니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줄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11절부터 14절 봅니다.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렸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길이 험악해서 너무 힘들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 부추, 파도 먹고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박한 식물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게 두지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버려 주시고 혹시 낮에 더울까봐 구름 기둥도 주시고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도 내려주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줬어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같이 또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사람들의 관심은 뭐지요?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처럼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한들 430년 동안 기껏해야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차지했다 할지라도 곧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받아왔던 모든 은금패물 좋은 것들은 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는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과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안전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제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제안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서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또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와 번제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반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7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는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네. 이스라엘의 집은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이 있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또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음행하고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회개의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배운 대로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회개의 번제도 드렸고 율법도 외우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외우면 뭐합니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하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가축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이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지만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품질 좋은 양과 소와 또 어린 양을 포함해서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자기의 전리품으로 다 챙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남겨뒀다 이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회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저녁마다 성전의 등불을 새로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은 행위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예언이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종교를 이용해서 사리사욕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거짓된 선자와 잘못된 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보면서도 좋아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서로의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와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죄도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그것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말라기 1장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11조와 각종 연보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고 이 좋은 신앙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일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며 살 때 또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이웃을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같이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안식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해가 되는 안식년에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난 소출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종이나 혹은 품꾼이나 혹은 너와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먹고 또 가축들과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7년째 안식년의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 땅 주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난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다 그렇게 아무나 와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나는 손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년이 되기 전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복 3배의 복을 먼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6년째 복은 그대로 있고 안식년 때 니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복을 내가 줄 것이고 안식년 뒤에 8년째 되는 해에도 받을 복도 내가 미리 땡겨서 6년째에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을 지켜라. 지금 이 원리는 안식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땅을 발견하고 개척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압도적인 무기와 힘을 가졌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었고 자기들이 채우지 않은 집을 얻었고 자기들이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안 주는 후불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뿐만 아니라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주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뭘 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 19절과 22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같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겠습니까?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먼저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자 백성들은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신구를 제거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회개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렸고 그 후로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고요. 가인의 후에 어떤 후손들은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청동기와 또 철기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문명의 발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 사회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명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홍수와 같은 심판을 면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자라고 만들었던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문명의 그 어떤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세겜에서 거주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들어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 국가의 표적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의 가족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바꿔 입고 그리고 모든 장신구를 다 그 세겜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장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3장 18절부터 24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한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노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같이 그때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습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네. 아주 다양한 장신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힘없는 백성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또 자기들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이 뭉개버렸다. 또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도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유와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만큼 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네. 지금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영웅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남길까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분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그러한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명패를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한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나는 어느 교회 권사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그것 말고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은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승질내면 그 기도는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성경을 20번, 30번 읽었다고 하면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처럼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은 뭐 하려고 읽은 것입니까?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고 권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평소에 쌓은 신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아름답고 찬란한 장신구로 꾸미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선행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도 안 하고 무서운 얼굴로 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 야간 자율학습까지 끝내고 집에 오면 보통 11시가 넘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그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만 보면 결과가 30점이고 40점이다. 그 사람 실력은 몇 점이에요? 시험 결과가 그 사람 성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만 봐도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나 혹은 평소에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정물에 손을 넣어서 그 일을 해결하는지 아니면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뒷짐지고 뒤로 빠지는지 보면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 내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한 장신구와 각종 명품을 입은 사람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설거지통에 손 넣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하겠냐 이렇게 뒤로 빠지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정숙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 나올 때 장신구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참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제적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적 복을 받고도 자기를 위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약한 사람의 것,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치장하고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순전함과 단정함과 경건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입으로만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선행과 사랑을 베푸며 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